전도자 D.L. 무디, 부흥사 D.L. 무디 선생님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일이고,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를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D.L. 무디 전도자 무디,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1855년 18살에 주일학교 킴볼 선생님의 전도로 중생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카고로 가서 제와점 판매, 제와 구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순회 판매자까지 되는 등의 일을 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주일학교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주일학교를 세우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판매원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일을 하다가 마침내 1860년 정도 되어서 그의 나이 한 23살 정도 되어서 자신이 하였던 이 성공적인 판매원의 일에서 아예 자신의 직업을 영혼 구원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게 23살 때 정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1861년 그 다음 해에는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벌어집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전쟁이 벌어질 때에 기독청년회의 간부로 또 육해군 기독청년단 등을 조직해서 군인들 또 1만 명의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1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오고 또 최전방으로 나가고 하는 등의 일 속에서 1500번 정도의 집회를, 전도 집회를 군인들을 위하여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엠마 양과 결혼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시카고 교회를 헌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였습니다. 당연하게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들도 함께 연결되어질 거고, 그래서 이 초교파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무디 이분은 설교자로서 말씀을 계속 증거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카고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주일학교를 다시금 일개어 세울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무디 이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YMCA였습니다. 한국에 이제 들어왔던 YMCA의 방향성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1940년 정도가 되면 기독교 선교단체나 기독교 운동의 많은 방향들이 영성에서 영혼 구원에서 떠나서 사회 변혁이나 노동자 등이나 평화나 이런 쪽으로 변모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YMCA도 초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변모해 버리는 소위 기독교 청년회가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이 청년, 기독교 청년회란 뜻이죠. 그 초기의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과 영성,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을 위해서 조직된 이 기독교 청년회. 기독교 청년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며 청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당시 YMCA가 1844년에 영국 런던에서 세워진 이후에 미국까지 이제 YMCA들이 세워졌었습니다. 당시에 무디 이분이 있었던 시카고의 YMCA 본부는 조그만한 전셋집이었습니다. 무디는 거기에서 열리고 있는 강연회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YMCA 본부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YMCA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공부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무디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YMCA에 등록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디 이분이 초기에 시카고에 왔을 때 YMCA 회원으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이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YMCA가 번창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무디 이분이 시카고 YMCA의 회장도 2년인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카고의 YMCA가 거기에서 교회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유명한 파웰 홀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큰 파웰 홀. 시카고 YMCA 건물 이름이 파웰 홀입니다. 이 건물을 짓도록 후원해 준 분이 파웰이라는 분이어서 그분의 성을 딴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에 쓸 건물로서 이 YMCA 건물 파웰 홀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하고 여기에서 무디는 말씀을 계속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파웰 홀인 어쨌든 1867년 9월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67년 9월 26일 날 파웰 홀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YMCA 회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이들을 이제 함께 영성을 또 믿음과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모금을 하게 되고 사업가들이나 파웰이라는 분에게 땅 등을 받아서 건물을 짓지요. 그게 1867년이었으니까 지금 1867년 무디 이분이 30살 때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그래서 무디 이분이 30살 때까지 지금 이 구두 판매 회심하고 구두 판매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이제 23살 되어서 전적으로 영혼 구원을 직업으로 삼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24살 때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이 군대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자신의 주일학교 아이들 출신들이 수십 명이 이 군인으로 자원 입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전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죄수들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1500번의 집회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일학교를 재건하고 전국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다시 YMCA, 기독 청년 YMCA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또 설교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꽤 미국에서는 이름이 알려지고 인지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D.L. 무디, 그러면 좀 미국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러한 설교자, 또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67년이니까 무디 이분이 30살 때지요. 무디 이분의 아내인 엠마 여사가 그때에 아마도 이 천식이나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의사의 진단이 바다 여행을 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때 이제 무디 이분이 30살 때 이런 일이 겹친 와중에 내 아내와 함께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바다 여행을 겸해서 내가 지금까지 항상 바래왔던 일을 위해서 영국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무디의 30살 때가 영국으로 가는 처음 일이 되어집니다. 처음 영국으로 간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부인의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무디 분이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크게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세계적인 설교자로서 무디 분이 항상 만나고 싶어 했던 스펄전 목사님. 무디 선생님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스펄전. 16살 때부터 설교자로 살아왔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고자 했고, 또한 고아의 아버지로서 유명하게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까지 무디는 미국에서는 좀 알려졌어도 영국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영국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런던에도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어서 주일학교에서는 알아주는 분이 무디였기 때문에, 또 주일학교를 미국 전역에 다시금 재건하고 세우는 일을 했던 분이 무디였기 때문에, 런던에 도착했을 때에 런던 이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일이 그렇다 그럽니다. 이 사회를 맡은 의장 되는 분이 청중들에게 무디를 소개했다 그럽니다. 존경할 만한 미국 귀족인 D.L. 무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관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관례처럼 비슷하게 영국에서도 소개받은 분이 먼저는 발표할 기회를 준 의장이나 또 그 모임의 중요 인사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서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무디 이분은 그러한 전통을 다 깨뜨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두 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할 만한 미국 귀족이다 하셨는데 저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의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시카고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미국의 귀족이라고 하셨는데 저의 조상은 1633년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평민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자 하는 형제일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로서 이 새벽기도 인도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디 이분의 큰 당시에 30살 때까지 해왔던 큰 사역이 두 가지였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사역과 YMCA 사역. YMCA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이야기. 또한 YMCA를 시카고 YMCA만이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미국 전역의 YMCA를 세워나가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불을 붙여 나갑니다. 그래서 1867년 30살 영국 런던에 갔을 때에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무디 이분이 했던 간증들이 자신이 어떻게 주일학교를 해왔는가, 또 YMCA를 어떻게 해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하는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또 시카고의 거칠고 참 불량한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간증들로서 이 런던의 발걸음을 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당연하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는 런던, 영국 런던에 가 있지요. 영국 런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로 찾아가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 참고서적으로 보는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요. 실제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무디 이분은 참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무디 이분의 설교는 대부분 몇 분 정도였냐 그러면 5분이나 10분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5분 설교, 10분 설교.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역량이 안 되었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력이나 사람들을 모으는 특별한 그러한 지혜, 지각, 또한 성의 은사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설교하면서 하는 모금운동. 모금운동은 굉장히 파워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다닌 것이 없는 이러한 제대로 배움을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무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찰스 스펄전 같은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에 놀랬고, 그리고 그가 가진 정말로 해박하고 깊은 지식에 놀랬다 그럽니다. 놀라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자신이 보잘것없고 자신이 부족한지,
그것을 절감하게 되었던 거지요. 한편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한 자괴감, 자신감 상실 같은 것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럽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무디 선생님 이분은 평생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 성경 공부에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이 영국에 이 1867년 30살에 처음 오지만 나중에 또 2차로 영국에 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하려고 영국으로 방문합니다. 그게 5년 뒤에 그렇게 합니다. 1872년이 되는데 5년 뒤에 성경 연구하려고 영국에 갑니다. 3개월 동안요. 그러나 성경 연구하려는 것이 불발이 되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집회로 계속 연결이 되어서 복음 전도 집회만 3개월을 하다가 귀국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영국의 부흥, 영국의 놀라운 부흥은 무디 선생님의 3차 영국 방문에서 생겨납니다. 3차 영국 방문은 거의 한 2년 몇 개월 정도 되는 그러한 2차가 72년이고 3차가 73년부터 75년까지가 되어지는데 그때 놀랍게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무디 선생님 이분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1차로 아내의 병, 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과 뮬러 목사님을 만나려고 갔던,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스펄전 목사님의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느끼는 소감, 참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모르고 무지한가, 또한 내가 가진 지식이나 학식은 얼마나 초라한가, 그것을 많이 느껴서 이제 우리가 현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무디 선생님에 대한 자료들에서는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깊이 있는 관심과 노력과 수고를 했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지금은 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국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리스톨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5개를 지어놓고 그리고 고아들은 1150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보는 방식은 그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로만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고아들을 키운다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무디 이분은 사역을 다르게 합니다. 무디 이분은 공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헌당하고 YMCA 기독교 청년 이 회 건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고 또한 심지어는 특별한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모금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또한 모금을 하도록 하는데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었던 분이 이 무디 선생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방식도 맞고 또한 무디
선생님의 방식도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영성에 맞는 방식으로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야 특별한 어떤 필요들이 생긴 일은 드물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 무디 이분의 인생을 깊이 있게 살핀 것보다는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20대 청년 때부터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전기를 읽고 그의 일기,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많이 읽고 듣고 또 연구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방식을 사실은 오랫동안 고수해 오고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이 했던 모금의 어떤 방식들을 볼 때에 상당히 도전이 되는 면도 있고 참조할 만한 면이 있다 하고 역설적으로 제 부족한 면을 살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지 뮬러 1150명의 당시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그래서 이 고아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기도로만 해결하는, 정기적인 보조나 후원이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먼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그리고 고아들과 함께 살면서 무릎으로만 하나님께 공급받았어. 우리가 익히 알듯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런 책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 사역에 닥쳐왔습니다. 그런 많은 위기 속에서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의 사람이었고, 이 무디 선생님은 뮬러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뮬러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무디 선생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9명의 우리 형제들을 길러주신 어머니의 신앙을 이곳 영국에 와서는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1150명의 고아들을 기르는 뮬러 원장님은 인간의 힘이 다할 때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머니께서도 우리들을 양자나 고아원에 넘기시지 않고 어머니의 침대를 눈물로 적시며 기도로 저희들을 기르신 줄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습니다. 하는 편지를 어머니께 뮬러 목사님을 만나면서 보내었습니다. 그 영국에 있으면서도 무디 선생님은 종종 주일학교 같은 데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 주일학교에 어느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학생들 15명이 무디에게 와서 특별 기도를 받으려고 왔다 그럽니다. 그때에 무디 선생님이 그 15명의 학생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나중에 중국에서 의과대학을 세운 맥켄시라는 어린이도 있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또 이제 이 영국에서 있을 때에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도 자주 언급되는 사람인데 무어하우스라는 무디 선생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무어하우스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 뭐 기회가 되면 무어하우스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은 그러한 교훈이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저는 영국에서의 4명과의 중요한 만남, 뭐 이 정도 그렇게 30살 때의 영국 여행은 그렇다 보는데, 일단은 세 번째가 무어하우스입니다. 무어하우스는 영국 더블린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에 무어하우스가 찾아오는데, 그때 무어하우스는 17살입니다. 17살의 소년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나이로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쯤 되겠지요. 무어하우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무디는 30살이죠. 30살과 17살. 근데 17살인 무어하우스가 무디 선생님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소년 설교자입니다. 근데 제가 무디 선생님이 계신 시카고에 가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참 어떤 면을 보면 당돌하죠. 당돌합니다. 이게 무디 이분은 이 무어하우스 소년의 턱을 봅니다. 턱에가 쉬엄이 없는 거예요. 무디 이분은 막 쉬엄을 길러서 쉬엄이 복실복실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국과 영국의 어떤 문화가 좀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 당시에 이 쉬엄이 나 있어야지 어른 취급을 받습니다. 영국에는 17살인데도 소년 설교자로서 이 무어하우스가 살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요. 너무 무디 선생이 볼 때 무어하우스 17살 무어하우스가 너무 어리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풍토에서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는데 이 소년이 너무 좀 당돌하구나. 그러나 무어하우스는 이 무디 선생님의 어떤 거절에 또 굴하지 않고 악착같이 달라붙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이 귀국할 때에 나도 같이 미국 시카고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달라붙었습니다. 하도 시달리다 못한 무디 선생님이 그러면 나중에 오게 되면 나를 찾아와라. 지금은 같이 못 간다. 지금 못 간다. 나중에 오면 찾아와라. 대신에 뭐 강단에 세워준다는 보장은 못한다. 내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강단에 너를 세운다는 보장은 못한다. 당연하게 무디 이분은 시카고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 파리에 들렸다가 만국 박람회를 구경하고 미국 시카고로 귀국을 합니다. 시카고에 돌아오자마자 무어하우스로부터 편지 2통이 와 있습니다. 이게 참 17살 무어하우스가 대단합니다. 편지 2통은 내가 당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디 이분은 아니다. 그리고 냉정한 답장을 씁니다. 내가 당신을 미국으로 초청하지 못하겠다. 또 여기는 영국이 아니다. 그러나 뭐 무어하우스 자네가 미국에 온다는 것은 자네 자유니까 내가 그걸까지는 말리지는 못한다. 나로서는 뭐 자네를 초대할 만한 내 강단에 서계에서 초대할 만한 그럴 기회를 나는 못 만들고 있다. 대신에 자네가 당신이 이곳에 온다면 연락은 해주라. 그러면은 얼굴은 보자. 그런 이제 이야기로 끝냅니다. 며칠 후에 무어하우스로부터 답장이 옵니다. 답장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다음 주 목요일에 시카고에 도착한다. 그런 답장이 옵니다. 자, 이제 무하우스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해야 되고, 영국에서 4명과의 중요한 만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한 분과의 만남이 이제 그 누구냐 그러면 헨리 발리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참 자신의 모습의 초라함, 자신의 얼마나 부족한 설교, 부족한 지식, 또한 문법적인 오류들, 또한 그렇게 대단히 고상하지 않는 것들, 그런 자신의 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때의 헨리 발리 목사님이 인도하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의 좌우명, 평생의 지침을 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기보다도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그의 낮아진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전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오히려 자신이 크고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인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에 이제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것이 이 무디를 하나님이 쓰셨던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아마 당시의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학식과 지식과 언변으로 줄을 세운다면 이 성경적 논리나 문법이나 학식이나 성경 지식으로 줄을 세운다면 자기 뒤쪽에 자리 잡을 분이 무디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는 소위 선두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고, 더 이 30살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에 다시금 마음을 쏟고 평생 마음에 새겨두는 헨리 발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넘어와서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니까요. 무하우스, 소년 설교자 무하우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무디 선생님은 지방의 집회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하우스가 오는 목요일에 이미 목요일, 금요일 지방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무하우스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과 교회 직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을 넘겨버립니다. 소년 설교자 무하우스가 온다. 영국에서 오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려고 오는 소년 설교자 무하우스가 있다.
이게 당시에 주일학교 사역하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로 살았지요. 일상적으로 목회자 사이에서 목사 안수는 안 받았으나 그래서 주로 이 부흥사 또 전도자 무디 선생님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목사님 그래도 그건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소년 설교자가 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과 직원 여러분 당신들이 이 17살의 소년이 장년 예배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당신들이 살펴보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는 맡길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또 청소년 설교는 맡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장년 설교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돌아오니까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번쯤은 설교를 시켜도 됩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집회를 위하여 그 전에 떠납니다. 무하우스는 자기의 그 뭔가에 사로잡힌 그 심령과 마음으로 무디 이분의 시카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교회 직원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생각했답니다. 영국에서 막무가내로 오는 소년 설교자 무하우스. 그래서 이 친구를 강단에 세우게 되면 참 이렇게 유익보다는 문제가 많을 텐데 손해가 많을 텐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어쨌든 토요일 날 집에 이제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에게 영국 무하우스가 왔는데 설교했냐 물어보니까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나이는 어린데 말씀에 설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무하우스가 설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틀 저녁을 연속해서 설교했답니다. 설교했는데 저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탄하였습니다. 아내가 칭찬하는 이야기를 무디 이분이 듣고 무하우스에게 교회 가서 이 토요일 저녁 집회도 계속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집회에도 무하우스는 그날 저녁도 같은 성경 본문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구속의 구원의 진리를 신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무하우스를 보면서 무디 선생님은 정말 감탄하고 경탄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무디 선생님이 무하우스를 만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증오하고 또 죄인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고 그렇게 늘 설교 때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무하우스 당시에는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서 증거하여 내가 큰 감명을 받았다. 실제로 무하우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무디 선생님에게 큰 영향을 두 가지를 끼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이 17살의 소년 설교자 무하우스가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동일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계속 목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하여 말씀이 심오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말씀에 대한 갈구함과 목마름을 더 느끼고 말씀 연구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 계기가 또한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 그에게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읽을 때에 큰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금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전에는 당신들이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이때에 이어서 계속 집회를 한 주간 동안 더 합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한 15번 정도의 집회를 가지는가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더 집회를 가집니다. 연장 집회로 들어간 거죠. 이게 그때에 이제 마지막 연장 집회해서 마지막 날에 무하우스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지난 6일 동안을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둔한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래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일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무하우스의 아주 힘있는 또 확신에 찬 설교는 무디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거는 무디 선생님이 느낀 것은 무하우스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후에 무디 이분은 말씀을 도전을 받아서 연구하는 일에 굉장한 심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당시에 대하여 무디 선생님의 무디의 선생님의 아내는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 무하우스와의 만남 집회 이후에 나의 남편은 모든 일을 미루고 성경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의 기도 제목에 중요한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하나님 나를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하우스와 동역자가 됩니다. 17살의 설교자 무하우스와 동역을 이루어서 나중에 이 무하우스가 시카고로 와서 무디와 함께 순회 집회를 72번이나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하우스는 이때 이후로 1868년에도 시카고에 와서 순회 집회 함께하고, 또 1872년에도 와서 함께하고, 1878년에도 함께하고, 그래서 네 차례에 걸쳐서 무디 선생님과 함께 부흥 집회와 청년 집회 등의 많은 집회를 함께 인도하게 됩니다.
물론 뭐 무디 선생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도 함께 하지요. 그래서 무하우스 나이로는 그런 거죠. 그 해가 17살, 그 다음 해에 또 시카고에 오는데 그때 18살, 그 다음에 한 4년 뒤에 오는데 22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6년 뒤에 오는데 그때 28살, 뭐 이런 무하우스. 그러니 참으로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있었던 당대의 소년 설교자였는가. 또한 무디 이분이 같이 못 간다. 나는 자네를 시카고 내 교회 강단에 못 세운다. 그래도 억지로 기도하면서 쫓아오는 거지요. 쫓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왜? 성령의 강권하심이었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무하우스가 가지고 있었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30살 된 무디 선생님은 그것을 모르고,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좀 둔감한 거죠. 실제로 이제 한 34살쯤 되면 굉장히 무디 선생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자세하게 이 책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이제 무디 선생님의 설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비평했습니다. 비평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그의 언어의 부족함, 그 다음에 결함, 문법의 어긋남 등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대중 앞에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문법적으로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오히려 무디 선생님은 그 비평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알려집니다. 나는 내가 문법에 오류가 많고 틀린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크고 많은 일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친구여, 그 비평가에게 친구여,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당신은 완벽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 예리한 통찰력도 판단력도 신랄한 문장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와 같은 당신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어떤 당시의 웅변가는 무디 선생님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보도되고 신문에까지도 기록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요. 무디 이분도 좀 성질이 한성질에서 그 웅변가에게 찾아갔는데 웅변가를 못 만나서 비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비서를 만나서 웅변가 비서, 웅변가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죠. 자신의 결점을 그 웅변가가 지적해 준 것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더 나은 설교를 내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서에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30살 무디 선생님, 그분이 가진 좌우명은 헨리 발리 목사님의 기도회 때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온전하게 바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무디 선생님의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온전하게 바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무디 선생님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기껏해야 초등학교 5학년에서 끝난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뱅이고 부자도 아니고 웅변가도 비평가도 아니고 오히려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놀라운 것은 그의 젊음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28살 때 그의 형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28살 때에도 물론 이제 특별히 헨리 발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30살에 듣고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온전히 헌신되긴 했는데 확신이 부족한 거죠. 왜?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결점과 또한 무식함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가 28살의 형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 선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형님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주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형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무디 이분이 이제 부흥사로서 이 전 미국을 휩쓸고 명성이 나게 되었을 때에도 특별히 미국을 휩쓸고 명성이 나게 되었을 때는 영국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전에도 명성이 막 알려지고 집회를 많이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3차 전도를 마치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그때부터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각 교계의 신문들, 매스컴들, 지도자들은 무디 선생님을 방해하고 도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교파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지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랬답니다. 무디 선생님의 집회마다 참석해서 그의 약점만을 기록하고 비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과 이 예배당 문 앞에서 만났답니다. 무디 선생님과 탁 만난 거죠. 항상 비평하고 하면서 신문에 기사화 시켜서 적고 막 하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과 예배당 문 앞에서 만난 거죠. 왜? 그때 무디 선생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또 결점을 잡고 오늘은 문법적으로 이게 실수했다. 이건 교리적으로 뭐가 틀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꼬투리 잡는 그 사람. 무디 선생님 만나니까 그 사람이 주저하더랍니다. 무디 선생님이 악수를 청했답니다. 그러면서 무디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나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그의 배반자 유다와 함께 잡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당신과 악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수합시다. 주님도 최후의 만찬을 배신자 유다와 함께 먹었는데 뭐 내가 당신과 악수 정도 못하겠냐. 어쨌든 무디 선생님의 이 메시지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무디 이분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디 이분의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지금도 꽤 남아있게 됩니다. 실제로 무디 이분이 주일학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교사들에게 맡기고 또 감독을 따로 세워서 주일학교를 하게 하고 자신은 아이들만 모으게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더랬습니다. 이 주일학교 사역과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년 동안은 그분의 설교가 5분에서 10분 설교였습니다. 5분에서 10분 설교. 한편으로는 그 5분에서 10분 설교, 이 짧은 설교를 위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됐다 그래요. 이 5분에서 10분 안에 얼마나 핵심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분의 설교 준비 방법이 기도하는 중에 신방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 읽거나 일반 독서할 때에 어떤 영감을 얻은 것을 하나의 봉투 안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서 자료들을 한 봉투 안에 이런저런 예화들, 일들 집어넣는 다음에 항상 이분이 했던 것은 메모하는 습관, 메모를 항상 하면서 봉투 안에 넣어서 그 봉투 안에 성경 본문이 있으면 본문에 이제 해석 같은 것도 집어넣고 또 신문 스크랩한 자료도 넣고 또 체험 예화 뭐 이런 것들 메모해서 넣고 그래서 어느 때 이제 그 강단에 이제 집회 때 서게 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그 봉투 있으면 한 봉투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 초안을 잡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뭐 당시에 무디 선생님의 설교 이런 원고들이 남아 있으니까 초안을 잡고 여백은 충분히 좀 많이 놔두고 그 다음에 글씨도 좀 크게 쓰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어떤 영감이 올 때는 작은 글씨로 여백에다가 추가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쉽게 원고를 보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디 분이 하셨던 명설교들이 종종 있는데 그 명설교들이나 또한 인용하는 이런 중요한 뭐랄까 금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한 그런 것이라 그럽니다. 청중들은 이제 저분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집회 설교를 하는갑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무디 분은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무디 선생님을 비난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자주 같은 설교를 반복한다 이 비난이었습니다. 집회는 너무 많고 집회가 많을 때는 집회 중에는 어쨌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집회를 해보는 사람들은 알지요. 그래서 무디 이분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설교를 반복한다고 저를 비난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나는 설교를 반복하기를 즐겨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설교가 있다면 그 설교를 언제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 설교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나는 그 설교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뭐 어떨 때는 성경 각 페이지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백지 한 장씩을 다 꼽아 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백지에다가는 성경 주석을 주로 기록하고 모아놓은 자료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디 선생님의 성경에 기록된 노트를 참조하려고
교사들이나 친구들이나 설교가들이 빌려가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공짜로는 못 빌려준다고, 당신이 한번 빌려가지고 내 성경에 있는 노트들을 빌려가지고 쓰려면 거기에다가 또 당신이 서로 깨닫거나 아니면 당신의 어떤 금언 아니면 시 같은 거라도 하나 적어가지고 추가해서 보내달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30살 때에 영국에 1차로 그렇게 여행을 가서 중요한 4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앞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그분의 성경 연구나 설교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30살 때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들을 계속 이어서 무디 선생님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30살 때에 이제 YMCA, 시카고 YMCA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파웰 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봉헌하고 그것 자체가 교회죠. 교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파웰 홀을 당시에 모금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지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지 넉 달 만에 화재가 나서 다 불타버립니다. 넉 달 만에.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은 자포자기 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4개월 만에 지은 것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리는데 그 무디는 불이 타고 연기가 다 잿더미가 돼서 타버린 다음에 다시 제2의 파웰홀을 짓자고 다시 모금을 시작합니다. 모금을 시작해서 그래서 단 한 3개월 후에 더 좋은 시설과 더 웅장한 규모로 제2의 파웰홀을 세웁니다. 탁월하죠. 다시 모금을 합니다. 30살에. 그렇게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모여서 YMCA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파웰홀을 모금하고 기금을 받아서 지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후원해주고 모금하고 어떤 분은 $10,000를 매코믹이라는 분은 $10,000를 후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잿더미에 다 돼버린 거죠. 얼마나 저 같으면 미안할 것 같아요. 송구스럽고 그렇게 애써서 헌금해준 것을 뭐 어쨌든 본인의 책임이 얼마가 있느냐 그런 건 없겠지만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나 다시 모금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다 지어버립니다. 제2의 파웰홀을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1868년의 일입니다. 1868년. 1867년이 무디 선생님이 30살 때고 파웰홀을 봉헌하고 1867년 9월은 언제입니까? 영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이죠. 그래서 짓고 그리고 파웰홀을 제2의 파웰홀을 이제 31살에 다시 짓죠. 다시 지어요. 근데 그럼 68년에 다시 지어요. 그리고 제2의 파웰홀도 이제 31살에 다시 짓는데 34살에 다시 불타버립니다. 근데 34살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뭐냐 그러면 시카고 대화재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이 제2의 파웰홀에서 주일날 밤에 무디 선생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설교하고 설교 끝날 때에
그런 34살 때죠.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음 주일에도 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을 작정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당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를 작정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잘 그렇게 숙고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럴 때 이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파웰호라고는 굉장히 먼 데서 불이 났다고 그럽니다. 아주 먼 데서 불이 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다 흩어졌는데 점점점 그 불길이 막 치솟아 가지고 연결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카고 대화재, 대화재. 34살 때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어. 그래서 새벽 1시 정도 되니까 파열홀까지 불이 번져와서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애쓰고 장만한 자기 집, 자기의 모든 가구 다 한꺼번에 잿더미 속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일리노이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무디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 그것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디 선생님도 아이가 그때 둘이 있었는데 두 아이와 함께 소지품 챙기고 가방 챙기고 대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 선생님은 가족을 안전한 곳에 놔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불길을 잡고 이재민 돕는 데 앞장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립니다. 제2의 파웰홀도 34살에 불타버립니다. 이게 31살에 파웰홀이 하나 첫 번째 게 불타고 다시 짓고 34세 다시 불타고 집까지 다 불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무디 선생님, 이분은 오히려 자기도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 구호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재건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재건을 위한 모금운동을. 그리고 석 달도 안 되어서 이제 이분의 지금 교회가 파열홀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일리노이 교회가 또 강단이 있어요. 그것도 다 불탔어요. 근데 일리노이 교회에 다시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그해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71년 10월에 시카고 대화제가 있었어요. 10월에 다시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12월 24일에 일리노이 교회 그 자리에 노드 사이드 장막교회를 다시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금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주의 종이었죠. 모금을 통해서 금방 다시, 우리 같으면 10월에 시카고 대화제가 나서 했으면 머리에 띠를 띠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야 되는데, 근데 이불도 다 타버렸죠. 근데 다시금 재건하는 데 나서고 구호하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모금을 시작해서 다 불타버린 자신의 강단이 있는 일리노이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노드 사이드 장막교회입니다. 그 건물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재가 자주 일어나서 이제 이번에는 화재가 안 나게 해야지, 그리고 화재 예방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시카고 대화제를 통해서 무디 선생님이 느낀 것은, 다음 주일에 다시 오십시오는 안 되겠다. 다음 주일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파일홀에서 설교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다음 주라는 게 없었거든요. 파웰홀이 날아가 버리고 불타버리고 또 그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도 있고 시카고 대화제로. 그러니 그때부터는 그랬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리라는 결단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리셔야 됩니다. 다음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요. 다음 기회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야, 무디 여부는 과격하고 과장법을 많이 쓰네. 뭐 다음 주에도 나 살아있어. 그러나 그때부터는 결단을 그렇게 현재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걸로 메시지나 집회의 방식이 바뀌어갔다고 그럽니다. 무디 선생님이 고백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 평생에 2번 다시는 당시 제2의 파웰홀에서 다음 주까지 잘 주님을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결심하시고 오십시오 하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야 될 결단입니다. 저는 그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 주일에 무엇을 한다. 그것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집어치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다음 주일까지 보장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십시오. 그때부터 그렇게 집회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그 33살의 시카고 대화제 때의 경험을 통해서 바뀌어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제나 아니면 파웰홀이 불타오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절망하고 집이 다 불타오르고 하나님 왜 내 집은 이렇게 불타올랐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알았는데 뭐 그럴 것 같은데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일어나서 다시금 기도하고 모금하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무디 이 선생님의 사역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 사업가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자금을 쓰기 위함이시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부자라면 자기의 노후와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한 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쓰도록 그의 부요함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4살 때 그때로서 훨씬 바로 지금 현재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지금 바로 결단을 촉구하는 그 메시지에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반응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그분의 말씀이 더 확고하고 담대하게 바로 지금이라고 외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확고한 복음의 결단의 메시지가 이 34살의 시카고 대화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다음 YMCA 사역을 하고 제가 시카고 YMCA 회장을 2년간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곳곳에 주일학교를 세워나가고 YMCA를 곳곳에 다시금 그 폐허가 된 YMCA 빚더미 속에 올라앉은 YMCA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어집니다.